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간에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갔는데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나흘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틀 유하지 않고 바로 갔다 할지라도 그 집에 갔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니까 이 일을 빼면 이미 죽은 지 이틀이 되었겠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움직이지 않으셨을 때에 아마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움직이지 않으셨을까? 사랑하시는데 왜 그러실까? 하는 그 의문점 속에서 예수님이 혹여나 말씀과 예수님의 중심이 다른 거 아니겠는가 하면서 예수님이 위선적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원망이 언제 사라졌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에 이미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을 알 때에는 사람들의 원망이 사라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때 가도 죽었다 하는 것을 나중에야 알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원망을 할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을 할까요? 그 이유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원망할 일이 없는데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원망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 하는 말씀을 듣고 가봤자 이미 죽어있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신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요. 모르기 때문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끄시는 일이 있지요. 그 이끄시는 걸 다 안다면 우리 입에서 나올 것은 감사밖에 없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일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가 있을 때에 놀이동산에 갈 때가 있어요. 놀이동산에 가면 무척이나 신나하고 즐거워하지만 끊어서 보면 무척이나 무서운 거예요. 높은 데서 뚝 떨어지는데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걸 누가 돈 내고 경험하겠냐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떤지 알아요. 떨어지지 않는다. 안전벨트가 있어서 결코 사고가 나지 않는다. 그러한 믿음이 있고 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사진을 찍는 거지 그걸 모른다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는데 마치 놀이동산의 그 시간이 한 5분, 10분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길게 늘려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시간이 길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전체적으로 안다면 우리 삶 가운데 불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 우리를 더욱더 견고케 하고 더 좋은 길로 이끄는 과정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겠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어린 나이 때에는 부분적으로 알지만 우리가 장성하면 온전히 알게 된다.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보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온전히 보고 온전히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일까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웃을 일만 있을까요? 여러분, 웃는다고 하는 것은 앞에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웃는 것이지 아무 일도 없는데 웃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웃는다고 그럴 때는 앞에 일이 있어서 웃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이 일이 왜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것이 복된 이름을 알기 때문에 웃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천국처럼 기쁘게 살 수밖에 없겠죠. 단지 문제는 우리가 자꾸 그런 것을 잘 모를 뿐만이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갔고 이미 죽으니 나흘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해했던 사람, 원망했던 사람이 그때가 되면 풀린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원망에서 벗어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지닐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원망이 계속해서 원망으로 이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 당시에 있던 모습을 가지고 본다면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위에 같이 있었어요. 있으면 안 갈까 원망하죠. 왜 안 가시나. 그런데 이틀 후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갈 때 따라간 사람들은, 함께 간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때 가시나 지금 가나 똑같네. 내가 그때 괜히 원망했네 하는 마음을 갖겠지만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움직이지 않았을 때에 예수 왜 저러실까 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간 사람이라면 나사로가 다시 죽은 나를 잘 모를 거고 아마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한 원망을 이어갈 겁니다. 무엇을 볼까요? 여러분, 그래요. 주님과 계속해서 움직이다 보면 오해했다가로 풀어지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보았다고 해서 등을 돌리고 떠나간 사람들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만나는 것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지만 병들었지만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지 아니할 때 예수님이 왜 저러실까 하면서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에게 멀리 떠나갔다면 평생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며 살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실망할 때도 있고 또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러십니까?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항의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실망하고 항의하면서도 주님 곁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실망하고 항의하면서 주님 곁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실망하고 항의한다 할지라도 주님 곁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내가 잘못된 말을 했구나 돌이킬 수가 있겠지만 실망하고 원망함 가운데 주님께서 떠나간 사람은 평생 원망과 그리고 항의를 하다가 삶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꾸준한 신앙생활입니다. 꾸준하게 주님 앞에 나오다 보면 내가 몰랐던 일, 수수께끼 같은 일이 풀립니다. 원망했던 일이 원망할 일이 아님을 압니다. 항의했던 일이 항의할 일이 아님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실망하고 항의할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끝까지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겠죠.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 집에 갔습니다. 갔을 때에 예수님이 바로 가셨어도 이미 죽은 지 이틀이 되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럴 생각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항의하였지만 그런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한 행동에 대하여 기억하면 좋겠지만 기억을 못할 때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은 잘 기억을 못합니다.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잘 기억을 못해요. 원망과 불평도 그래요. 원망과 불평이 입에 쌓여 있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을 늘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고 자신이 오해했음을 안다 할지라도 돌이킬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당시에 원망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걸 몰라요. 그것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자신도 모르게 좋지 않은 습관을 지니고 있다면 자신이 오해했던 것이 풀려졌다 할지라도 자신이 잘못한 것을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습관을 지니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한 일을 돌아볼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했는지조차 모른다면 문제가 되겠죠. 때로는 자신이 누구에게 큰 상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 준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늘 함께 하려고 하는 습관을 갖는 신앙도 중요하겠고 나 자신을 뒤로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말할 때에 아니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올 사람도 있고 못해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하면 좋겠네요 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 가진 사람, 좋지 못한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죠. 우리의 신앙의 습관, 언어의 습관이 좋게 자리를 잡아야만 우리는 나의 잘못된 것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고 이를 통해서 주님과 만나는 접촉점을 늘려나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주를 제대로 모를 때이겠죠.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할 때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원망하는 일이 점처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내가 오해했었구나. 내가 주의 뜻을 잘 몰랐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우리는 오해를 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쉽게 벗어나겠죠.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는 늘 있습니다. 원망도 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원망할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겠죠. 근데 문제는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서 내 삶의 습관이 달라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에게는 반복적인 원망이 있겠지만 그것이 점차로 줄어드는 그런 신앙의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다.
무덤인지 나흘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우리의 장례와 그 중동 지역의 장례는 달라요. 우리는 3일장, 5일장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면 집에다 이렇게 안치하다가 옛날 같은 경우 한 3일, 5일 지난 다음에 무덤에 안치하는 일을 하는데 중동 지역에서는 당일날이에요. 당일날. 그러니까 죽으면 그날 장례를 지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그 몸을 자기 무덤에다가 이렇게 안치하는 일이 나오죠. 며칠 동안 조문받고 그런 거 없이 바로 안치했단 말이죠. 무덤에 놓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덤인지 나흘이라고 하는 말씀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장례와 달리 그들의 장례는 죽은 날 장례를 치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할 필요가 있어요. 18절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많은 배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어머니 일로 의문하러 갔더니 네. 그래서 오리라는 오리는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 거리 계산할 때 뭐 심리가 4kg 이거죠. 오리라고 하면은 이게 2kg 정도 된다고 보겠죠. 근데 원래 성경에는요 스타디온이란 말이 스타디온인데 15 스타디온이란 말이에요. 이 스타디온은 거리인데 약 한 180m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15 스타디온이니까 약 한 2.7km 정도 되니까 실제로 말하면 한 7리 정도가 될 텐데 우리나라 번역을 할 때 그냥 5리 정도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 읽다 보면 저기 조금 헷갈리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것이 원래의 그 오리라고 그러면 그 오리가 진짜 성경에 오리가 있는지 없는지 좀 헷갈릴 때도 있고 또 말씀이 나올 때 이것이 지명인지 번역한 말인지 뭐 좀 헷갈릴 때가 많죠. 그런데 하여튼 오리라고 하는 성경에도 오리가 나온 게 아니라 성경에는 15 스타디온인데 이 스타디온이 약 180m 정도. 이거를 우리나라 번역을 할 때 그냥 오리 정도 이렇게 번역했다고 보면 좋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죽자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문하러 갔다 하는 위로하러 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정도 거리에 왔다고 하는 것은 사이가 좀 좋다는 것을 전제로 하죠. 사람들이 사이가 좋으면 좀 거리가 있어도 가서 위로하고 위문하는 일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살필 것이 있어요. 사람의 위로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육체의 상처가 났을 때에 그러니까 치료할 때에도 치료의 한계가 있고요.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 누가 와서 내 마음을 위로한다고 할 때에도 사람의 능력으로 위로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살필 것이 있어요.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 늘 위로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나사로가 죽자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러 옵니다. 그런데요, 왜 위로했냐면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2장에는 말씀을 가보면 왜 11장에서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떡한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러 오라고 또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죽이려 합니다. 대제사장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나사로를 딱 죽이려고 그러는 그 순간부터는 유대인들은 어느 한 편에 서야 돼요. 마르다와 마르다 편에 서든가 대제사장 편에 서야 돼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 중립이 없잖아요. 갈등이 일어날 때는 중립의 자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지금을 위로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위로하지만 나사로가 정작 살아나면 이제 대제사장 무리들과 함께 나사로를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거는 모습은 예수님이랑 똑같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그걸 입성할 때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였지만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 할 때에는 예수님을 환호했던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보다고 외칩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가 이러하다는 거예요. 능력적으로 위로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어요. 또 하나는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위로함과 또 사람이 해치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는 한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는 아픔 가운데서도 그 아픔을 감사함으로 승화시키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던 일인데 그 교회에서 전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어린 한 학생이 물놀이를 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게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교회가 큰 분란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참 난감하잖아요. 그런데 이 장례를 치기 전에 그의 아버지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죽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말 하는 게. 근데 그 분이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죽고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그래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죽었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범할 기회를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순수할 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 더 이상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하는 그 순수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아이가 죽었는데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혼을, 자녀의 영혼을 받으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어떻게 돼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기쁘다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죽은 것은 마음 아프지만 자신의 아이가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 것을 생각하니까 위로가 되더라, 감사함이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모는 내가 힘들어도 자녀가 잘 되면 좋겠다, 이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이 마음이 확대되는 게 뭡니까? 아이가 죽은 것은 내가 너무나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이 아이가 가장 좋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갔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니까 내가 힘들어도 아이가 잘 되니까 그것을 족하다고 하는 마음이 그의 부모에게 자리 잡았다는 것이에요. 이거 누가 합니까? 사람이 노력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영혼을 받으심을 믿으니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슬픔을 완전히 뒤바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이끄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상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감사함으로 뒤바꾸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위로는 능력에도 한계가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위로가 불필요하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의 위로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달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1편에는 말씀을 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뭡니까? 시절을 쫓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위로는 뭐와 같아요? 철을 따라 맺는 열매와 같아요. 요즘 나오는 과일이 뭐가 있나요? 뭐 딸기가 나온다 생각해 봅시다. 딸기가 나올 때에는 그 딸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나 딸기철이 지나면 딸기는 안 나오는 거예요. 요즘처럼 하우스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딸기철이 지나면 딸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때에 맛있게 먹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가 그런 거예요. 그 때에 좋은 거예요. 이때가 지나면 더 이상 좋은 게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위로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사람의 위로로 필요하지만 그것은 철을 따라 맺는 열매와 같아서 어느 한 시기에만 좋은 것이지 그것을 끝까지 이어가려 한다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 되겠죠. 사람이 누구나 위로했어요. 나에게 가면 그때 좋은 거예요. 그 시기가 지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니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철을 따라 맺는 열매가 지나가면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에요. 여름이 되었다면 봄의 열매에 대해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는 것을 주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살아가면서 여름에는 여름의 열매를 그리고 가을의 열매를 소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여름에 자꾸 봄의 열매를 찾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 중에 삭개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이 삭개를 보면서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죄인인데 왜 예수님이 저 집에 들어가느냐. 예수님은 과거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는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가 이제 회복되었다. 지금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름이 되었을 때에 봄을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름과 가을을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의 위로는 항상 우리에게 있고 사람에게 위로는 지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듣고 곧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맞으러 나가고 아마 마리아는 뭐 집에 있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좀 맞이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마르다가 나갔습니다. 마르다가 하는 이야기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떠한 죽을 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을 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치료할 수 없는 병이 되겠죠. 사람이 치료할 수 없는 죽을 병도 예수님은 고치신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대단한 믿음이지만 한 가지 살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계셨다라면 무조건 죽지 아니할까? 아니면 죽을 수도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능력을 묻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주권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주권은 다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살릴 능력이 있지만 주님이 계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안 죽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살릴 능력이 있지만 살리지 아니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주님이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능력이지만 살릴 수도 있고 살리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주권에 관한 물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에게 능력 있는 것과 주님의 주권에 대하여 혼동하여 생각해요. 주님은 살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 계시면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오라비가 죽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죽는 이유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고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내 오라비가 죽은 것은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죽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1번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죽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된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한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서든지 머리가 돼서 높은 위치에 간다. 다 보고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중요한 것은 주님이 계심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계신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과 뜻을 갖고 계시냐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 목회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아플 때에 와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될 거냐. 그랬더니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를 해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목회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해야 된다. 또 어떤 목회자들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누가 봐도 죽었다고 여길 때에는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라. 이런 이야기가 왔다 갔다 했어요. 어떤 친구 목회자가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자신의 교회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자신을 만날 때마다 자기 전임자에 대해 안 좋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전임자가 그 교회 은퇴하셨고 이미 은퇴하신 지가 5년이 지났는데 벌써 5년 넘은 이야기죠. 남편이 몸이 아파 이제 죽기 얼마 전에 목사가 설교하는데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철저히 하자고 그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너무 서운해서 지금 몇 년, 5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그 목사님을 떠올릴 때마다 왜 그때 그런 설교를 했는지 너무너무 서운해서 그 서운함이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죽음을 앞뒀을 때에 천국 갈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지만 교인들이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런 말씀을 듣고 시험에 빠지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의외로 적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무조건 낳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 돌아가셔도 우리 목사님이 우리 가족이 낳기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셨다 이거를 기억하지 왜 천국 갈 준비를 안 시켰냐 이런 이야기 하지 않는다. 반면에 천국 갈 준비에 관해 말씀드리면 목사님이 우리 가족 포기했다고 이야기하고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날 가능성도 있어서 위험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사실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많은 이들이 주님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의 주님이 함께하면 내가 산다. 여기에 주점이 있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에 관하여 묻는 그러한 훈련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그 주님의 능력이 자신의 뜻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대부분 성도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은 주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을 주님께서 사용하실까지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에게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이 나를 위하여 사용될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살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주님에게 주권을 내어 맡기는 그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에는 다 사라지죠. 왜냐하면 자신이 죽는 순간에는 알잖아요. 주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 내가 죽는 걸 알아요. 그때에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하다면 지혜로운 신앙의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능력과 더불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삶가운데 자리 잡을 때에 우리가 로마 사회에 나와 있는 말씀 사나 죽으나 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합니다. 따라서 천국에 관한 설교를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아니하겠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데 익숙합니다. 문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은 꼭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은 기성품이 아닌 맞춤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베풀고자 하는 은혜는 무척이나 많은데 우리의 그 신앙에 따라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매달릴 때가 있어요. 아니 도와달라고. 그러면 주께서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간청했기 때문에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간청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달라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이들이 간절히 기도해서
주님께서 내게 무언가 주셨다 할 때에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주셨다라고만 보겠지만, 반대로 본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나 자신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범위가 달라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은혜가 새롭게 임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모르지만 나 자신의 신앙이, 나 자신의 믿음이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예전에 어떤 책에서 보았던 하나의 예화인데, 과학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옛날 아주 어렵게 살 때 부뚜막에다가 불을 지피면서 밥을 하던 시절이 됩니다. 이 밥을 아들 불을 먹여주는데 아주 가난한 집이었는데 양식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불을 떼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나물 때다가 뱀에 물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에 물렸는데 이게 너무너무 이제 고통스러워서 죽어가지만,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에게 밥을 해줘야지 하면서 계속 불을 지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았더니, 이 불을 계속 지피다 보았더니 이 온몸에서 땀이 나면서 도끼가 빠졌다. 그래서 살았다. 뭐 그런 내용을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무언가 열심을 다하고 사랑하고 헌신할 때에 삶 가운데 좋지 않은 것이 빠져나간다. 뭐 그런 내용으로 결론을 낸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야, 내가 너한테 졌다. 그래, 내가 너 가져라. 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 자신이 달라지니까, 나 자신이 달라지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시는 것이 달라지죠.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서 몸이 좋아졌다. 그러면 옷이 달라져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옷이 달라지겠죠. 운동을 해서 몸이 빠졌다. 그럼 또 입는 옷이 달라지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몸집이 달라지니까, 하나님께서 신앙의 몸집이 작았을 때에는 줄 수 없었던 은혜지만, 어떤 문제가 되어 어떤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몸집이, 우리 신앙의 체구가 달라지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함께 인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가져왔다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능력도 하나님에게, 그 능력이라는 주권도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바른 신앙이 되겠죠. 오늘 말씀에서 마르다가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상당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지만,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꼭 살필 것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주권을 구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지금 여기서 왜 예수님이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가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다 구하는 대로 줄 거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주실까 하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런 기도에 관한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서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네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 구하라, 구하는 대로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의 맥락은 어떤 맥락이냐면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으면 이 가지에서 열매를 맺듯이 너희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으면 너희 안에서 기도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붙어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다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에 그 은혜를, 그 응답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 받고 나서 내 뜻대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주께서 응답할 가능성이 크게 벌어지겠죠. 우리가 새벽에 여호수아에 서 있는 말씀을 보잖아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점령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죠. 아간이 범죄하죠. 그러니까 아이성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니까 그 다음은 안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보면 다 응답해 주셨을까요? 응답받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들으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역사 일으키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을 때에 예수님이 그를 피하여 산으로 가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일을 하고 사람들의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도록 행하셨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응답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고백이지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다 응답하실까? 첫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그 응답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살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필 것은 마르다의 고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권을 인정했는지는 모르겠죠.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까지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살았을 겁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졌을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